어떤 교인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동 목사님 그 책에서 본 내용인데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은사가 꼭 하나밖에 없어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독교 역사에서 단 하나의 은사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이 가진 한 가지 은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머뭇거리더니 비판의 은사인데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군요. 저는 그 은사도 유익하게 쓰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성도님이 그 은사를 가지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자신의 비판하는 일에 쓰신다면 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비판의 은사라는 것이 때로는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긍정적인 비판은 분별과 동의어로 많이 쓰여진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분별의 동기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그런 관심과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분별의 동기는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으로 세워나가고 공동체를 세우고 개인을 세우고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는 그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은 영불변과 같이 은사의 하나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와 같이 분별의 영을 가지고 그 시대를 분별하고 또 그 시대의 악을 꾸짖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대언했던 것이 바로 그들이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쓰여지는 것이죠. 세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비판은 뭘까요? 그 개인과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또 파괴시키는 데에 그 궁극적인 목적과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비판의 모습들은 사탄의 그런 종로로 타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비판을 삼가해야 된다라고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에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스페인 알폰소 12세라고 하는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왕은 그 궁전의 시동들이 하나님께 식사 기도를 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은 좀 책망하려고 결심을 하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모든 시종들을 다 그 초대를 해서 이 잔치의 파티를 열은 거예요. 식탁에는 산의 진미가 있고 맛있는 입술이 가득 찼죠. 그래서 소년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기도를 하지 않고 먹는 거예요. 잔치를 하던 중에 더럽고 누추한 그의 옷을 입은 거지가 한 명이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왕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마음껏 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종들도 경악을 했고 왕이 그를 쫓아낼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알폰소 왕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던 겁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자 이 거지는 감사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말없이 휙 하고 그냥 돌아갔던 거예요. 이 소년들이 어땠을까요? 화가 나서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야비하고 천한 사람들인가 막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들을 조용히 하도록 명하고 또렷하고 분명한 어조로 얘기했습니다. 소년들아, 너희는 거지보다도 뻔뻔하고 대담한 사람들이다. 매일 너희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을 책망했다라는 겁니다. 헤아림을 받는 대로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비판하는 대로 그들의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그들을 비판했던 이 소년들의 모습,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이 예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비판을 일삼는 것,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 원래 사실은 지금 요 얘기는 이따가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그 주 거기에는 부록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좋고, 주 그거는 뭐냐면 비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이런 부정적인 비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것들을 파괴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간절히 소망하고 바랐던 성벽을 막 건설하고 짓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다 막 짓고 있으니까 방해꾼들이 나온 겁니다. 산발락, 도비야, 게셈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제는 방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비난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목표를 세우고 어떤 일을 정성스럽게 하고자 할 때 누군가가 비판하고 반대를 하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쉽게 포기할 수도 없겠죠. 때로는 어떤가요?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아니 어느 공동체에서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뭔가를 하고자 하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희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도 그랬어요. 같이 뭔가를 좀 교회에서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거 하자라고 막 제가 막 의견을 얘기하고 했더니 어떤 목사님,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아니 좀 해보자고 했더니 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래서 아니 좀 더 이렇게 도전하면 되지 않겠냐 했더니 안 된다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려고 했던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아이씨 안 해 라는 마음이 되겠죠. 그럼 당신이 하든가 다음에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참 많이 있어요. 뭔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함께해주지 못하고 초를 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떤가요? 그런 말을 듣고 어떤 경우는 가만히 있지 않죠. 똑같이 받아칩니다. 왜 그러냐고 싸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싸움도 어떤가요? 한쪽이 뭐라고 했을 때 똑같이 탐대치면 물론 주먹으로 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맞받아치면 또 들은 사람이 어떤가요? 기분 나쁘죠. 서로 맞받아치다 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 분위기가 쎄해지죠. 며칠 동안 서로 대화도 안 합니다. 이런 전쟁,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들을 때로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피차 망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에요. 싸우면 승자가 있을까요? 승자가 없습니다. 싸우고 다투는 데는 파괴고 불행만이 있을 뿐이에요. 아, 내가 이겼다. 그게 진짜 이긴 건가요? 내 논쟁에서 이겼구나. 내 말이 더 우리 얻었구나. 그러니까 내 말대로 더 되게 그게 아니죠.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나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파괴되고 망가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떨까요? 비판과 반대에 부딪히게 될 때 그냥 뒤로 물러나 버립니다. 아휴, 그래 어쩔 수 없이 못하겠구나 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풀이 죽죠. 기운이 빠집니다. 또 패배 의식이 막 생기죠. 그러다가 막 상처가 생기고 그러다가 어떨 때는 막 화가 납니다. 그래서 반대했던 사람, 비판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 미운 마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또 들기도 할까요? 보복해야 되겠구나. 당신이 한번 해봐라.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디 요즘에 회장을 하고 누구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 할 때 하사건껌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런 경우 당신이 되면 내가 어찌할까요? 똑같이 그러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보복하고 또 나도 딴지를 걸고 싶고 돕고 막 해주기보다는 그냥 또 똑같이 안 되는 마음을 갖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길 때가 또한 있다는 겁니다. 옳다고 생각한 일을 진행하는 중에도 때로는 반대하고 조롱하고 경멸한 것이 나오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야 될까라는 것을 조금 고민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증건하고 이렇게 해 나가게 될 때 지금 이런 비판적인 말, 파괴적인 말, 무너뜨리는 말들을 듣게 됩니다. 1절, 2절에 보면 어떻게 이들이 비난하는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고 하다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어떤 건가요? 조롱하죠. 불탄 돌 다 무너진 거 거기 올려서 뭐 하겠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말서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맞든 사리진 간에 사마리아를 다스렸던 이 산발랏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다시금 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아요. 왜 그럴까요? 유다나 사마리아나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 해봐야 우리나라 경상도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 사마리아 지역은 북이스라엘에 쏟아졌어요. 그 지역에 총독을 했던 자신이 있는데 남유다 쪽에 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고 성벽이 돼서 나름대로 그 도시가 막 갖춰지게 되면 본인의 영향력이 전체를 좀 8cm에게 끼쳐야 되는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산발람만 이것을 조롱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도비야도 조롱을 합니다.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비난을 합니다. 다시 너희들 잘 만들어봐라, 세워봐라. 여우는 뭐 조그만한 짐승이잖아요. 그런 게 올라가도 금방 무너져. 너희들 이렇게 날림으로 공사해봐야 그거 될 것 같냐? 막 그렇게 지금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만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만 하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반대하는 비난하는 세력들이 더 많아요.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은 아수도 사람들이 산발람 방해 공작에 동참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사방이 다 대적자들인 거예요. 사방에서 다 이들을 방해하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북쪽에 있죠. 암몬은 약간 동쪽에 있죠. 아라비아도 동쪽으로 가면 있죠. 이 주변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좀 다 방해하는 거예요. 못하게 지금 막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문제를 풀어갔을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비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비난으로 말미암아 비판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거나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분노로 이성을 잃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서 비난하는 사람과 맞서 싸워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처럼 싸우고 부딪혀봐야 서로 다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잠잠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존 드라이든이라는 분은 고통을 받을 때 침묵이 최고다. 또 언어는 위대하다. 그러나 침묵은 더욱 위대하다라고도 이제 여러 학자들이 그런 말들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얘기는 뭘까요? 침묵을 하고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침묵하라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묵상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과정이 뭔가요? 침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느헤미야 당시 주변의 부족 지도자들의 비판과 거의 조롱에 가까운 얘기를 듣습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분노할 만한 일이고 얼마나 화가 날 만한 일이었을까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것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들이 잠깐 나와요. 4절을 보내보면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고?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5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나요? 용서하면 안 된다고 느헤미야가 강력하게 기도를 합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시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소서라는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표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기도의 내용은 이들이 자신들을 해방하고 조롱하고 모욕했던 자들이 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런 말한 이 행동들의 말을 인해서 그들을 그냥 덮어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징벌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죽하면 얼마나 느헤미야 입장에서 이 분노와 화가 치밀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들과 대적하여 싸우고 똑같이 맞대응으로 조롱을 일삼았던 것은 아님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나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건가? 화가 났다고 이렇게 막 말해도 되나? 누구를 저주해도 되나? 아니면 어쩔 때는 하나님께도 막 불만표 쏟아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겪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물어본 적도 있어요. 이렇게 기도가 막 나오는데 기도도 괜찮냐고.
이런 문제를 안고 여러 기독교 학자들이나 그런 분들도 이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은가? 시편에도 보면 탄원시가 있고 탄식시가 있고 막 그런 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그냥 막 탄식하며 기도해요. 때로는 원수의 것들 막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제 변진가고 기독교 이제 학자였던 이분은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가 궁금해서 했다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책을 읽다 말고 이제 더 이상은 못 읽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시편에서 원수에 대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성경이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원수들에게 저주할 수 있는가? 그러다가 더 묵상했답니다. 묵상하다 보니까 성경은 인간들의 감정에 가장 정직한 책에는 생각을 갖게 되고, 특히 하나님은 시편에 그 하나님이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런 인생들의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애달픈 애통하는 이 마음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결론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느헤미야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불평하는 마음, 좌절하는 마음, 어떤 이 감정들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이 기도를 넉넉히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도를 했던 겁니다. 때로 우리가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죠.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께로 나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쏟아낼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쏟아내고 모든 것에 다 아신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감정을 이처럼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온전히 받아주고 이해하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만이 아니죠. 아까 시편 얘기 드렸잖아요.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이런 시편의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부르짖고 다 토해내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 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편 88절에 보면 병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온 게 시편 88편이에요. 시편 88편은 좀 독특하게 좀 달라요. 그 다르다는 얘기가 뭐냐면 보통의 시편들은 하나님께 막 한탄하기도 하고 막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나요. 근데 88편은 절망과 좌절, 막 아픔들만 쭉 나오다가 그냥 시편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독특한 시편이라고도 볼 수 있고 탄원시, 탄식시의 대표적으로 유명한 시편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병중에 있었던 겁니다. 아마 나병으로 학자들은 또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다 이제 막 뭉그러져 가는 거예요.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혼자 있게 되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88편이에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타까움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가면서 끝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들의 문제를 안고 있을 때 때로는 누구에게 말하고 싶잖아요. 안에 불편한 것이 있고 화가 있고 아니면 고민되고 있고 할 때 이것을 나누게 됩니다. 주변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때로 어떤가요? 이야기를 했다가 안 하기만 못하는 경우들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이 얘기를 했더니 괜히 다르게 얘기가 또 들려온다든가 아니면 이건 비밀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비밀이 아닌 게 된 거예요. 그냥 나팔이 돼서 그냥 여기저기 소리가 들어갑니다. 더 상처를 받죠 사실은. 그런 일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 있는 이런 슬픔이나 아픔이라는 문제들을 계속 쌓아둘 수는 없습니다. 이 병이 되겠죠. 합병이 되고. 그것을 나눌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것을 쏟아낼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쏟아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까운 부모도 완벽하게 우리를 신뢰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얘기했던 것이 영원한 비밀 얘기라고 치면 비밀 얘기가 되기도 하나요? 때로는 실수로 말할 수도 있어요. 시댁 욕을 좀 했다가 모르게 이제 시댁 모임에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툭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은밀한 중요한 얘기들 친구한테나 얘기했던 것이 그렇게 말이 전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내든 남편이든 또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말한 내용을 온전히 다 받아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한적인 어쩔 수 없는 능력의 부족함을 우리는 안고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능력 가운데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를 잘 아시죠.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괴롭고 아픈 것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쏟아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반대와 비판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뭘 했을까요? 위기를 대비하고 또한 하고자 하는 이 성벽 증언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자칫하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 나라들이 족속들이 다 방해하니까 요즘 어렵잖아요. 위협을 하니까. 그래서 8절에 보면 요란하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해방을 놓으려고 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막 그렇게 하니까 그랬더니 10절부터 12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실질적인 위협을 가려고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합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더 이상 내버리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렇게 막 조롱하고 했는데도 성벽이 반 정도가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들이 주변에 산발락과 도비아나 뭐 게세 이런 사람들이 위기감이 생긴 거야. 아, 이거 안 되면 됐구나. 그래서 실질적인 군사적인 행동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10절 내용이 좀 나와요. 이런 위협을 가운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요? 첫 번째는 든든한 방어 태세를 갖춥니다. 13절에 보면 넓은 성벽 가운데 그것을 두고 이제 만전군장을 하고 무장을 한 다음에 서 있게 하죠. 13절에 같이 보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에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잘 보일 수 있도록 어찌 보면 노출되는 곳에 무장한 군사를 배치하게 됩니다. 잠시 이제 이곳에 멈춘 거예요. 이렇게 일부러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건가요? 상대방을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를 갖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변 뭐 산발락이나 도비아 쪽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대놓고 공격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격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는 왕의 조서, 칙서를 받아갖고 공식적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명을 받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뭐 나무도 구하고 다 그 협조를 구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은 왕이 허락한 공식적인 일이에요. 이것을 주변의 다른 총독이나 족속들이 대놓고 방해를 한다? 그랬다가 이것이 걸리면 완전히 반란이 되겠죠. 그냥 대놓고 공격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기습적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서 공격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이것을 느헤미야는 대놓고 이웃가 이 정보 첩보를 입수하고 그 무력적인 시위를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이제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기세를 꺾어버리고 두 번째 느헤미야가 한 것이 뭘까요? 백성과 지도자들을 격려합니다.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권면한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싸울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뭐하라고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싸울 것을 독려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것도 때로는 되게 막 구축시키죠. 마음의 그 사기들이. 근데 막연하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보다는 아내를 위해서 너희의 자식을 위해서 싸우라. 확실한 동기를 부여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이것을 대비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TV에서 볼 때 이제 독일의
2차 대전 때 독일의 군사가 되게 강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그들의 이념들을 갖고 막 했는지 알고 뭐 선전한 반대된 것을 막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포로 잡혀나서 봤더니 자기는 뭐 히틀러하고 뭐고 다 관심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강한 군사가 됐냐 했더니 자기 전우들, 군인들, 자기 함께 했던 동료들을 함께 그들의 그런 복수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싸웠다라는 것이 뭐 나중에 이것이 밝혀졌다는 얘기가 문서가 있어요. 그만큼 막연한 것들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구체적인 가족들을 들어들면서 그들을 더욱더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철동 같은 경계를 섰던 것을 보고 이제 작전이 노출된 거죠. 이들은 공격하려고 했던 계획을 취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특히 전쟁다운 전쟁을 한번 하지 않고 그냥 그들의 전쟁이 막혀지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의 전력이 먹혀 들어간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이 세운 전략과 전술로 말미암아 승리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합니다. 주체가 누구라는 건가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게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이 첫 번째고, 또 다른 이유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걸까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지도자들의 꾀와 지혜로 이것이 승리하게 되고 그들이 물러나고 있던 거라면, 이 인간적인 느헤미야의 지혜가 다 하게 되면 질 수밖에 없잖아요. 주체가 사람이면.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뭘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고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기 때문에 이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풀려지게 나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적의 침공 계획을 끝났다라고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습니다.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욱더 경계태세를 굳건히 하게 합니다. 한 그룹은 성벽 공사를 합니다. 한 그룹은 무기를 들고 이제 그것을 광별에 가지고 파수를 하게, 그러니까 경계 근무를 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관리들도 함께 그것을 도와서 성벽 재건하는 데 힘을 다하고 박차를 가합니다. 그리고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들에게 손이 하나만 필요한 자들에게는 한 손에는 칼과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노동을 한 거예요. 두 손을 다 쓰는 사람들에게는 허리에 칼을 차게 했습니다. 두 손 다 써야 되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무장을 한 겁니다. 또한 나팔수를 준비해서 소리를 나팔을 불면 다 모여들 수 있도록 미리 다 그것을 준비해 놓고 대비를 시켜 놓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범위가 되어 있거든요.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같이 모이도록 다 철저하게 싸움을 준비를 하면서 뭐라고 느헤미야가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는 고백을 하고 그들과 함께 동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동이 틀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또 부초를 쓰고, 그러면서 주변에 있었던 백성 성 안에다 들어오게 해서 그들로부터 보호하고, 또한 무기도 옷도 갈아입지 않습니다. 준비태세를 딱 갖추고 잠을 자고 했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군대 있을 때 얘기를 몇 번 했잖아요. 고성산불 있을 때 군생활 했다고. 그때도 한 달 정도까지인가를 옷을 안 갈아입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복, 편한 옷을 입지 않고 그냥 전투복을 입고 잠도 자고 있어요. 즉각적으로 이제 출동해야 되면 출동해서 불을 끄고 막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지금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언제 쳐들어와도 맞서 싸울 수 있는 결의를 보여주고 있고, 그들이 빈틈을 보여주지 않게 철저하게 방비하고 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비판은 살릴 수 있다는 얘기를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는 사랑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를 죽이고 파괴하는 비판은 삼가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비판하는 자는 그래서 말과 행동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 건전하고 선한 비판이라고 할지라도, 또한 어느 대학교의 졸업식장에서 학생들이 차례차례 졸업장을 받게 됐습니다. 순서가 진행한 것을 본 어떤 이제 축하객은 또 특이한 장면이 눈에 띄게 된 거예요. 한 손에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한 손으로 졸업장을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 총장이 주는 거 받고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축하객이 얘기한 거예요. 이 세상이 참 변했고 이거 있잖아.
에휴, 마이세다, 마이세. 어떻게 이렇게 교육을 시켰으면 인사도 제대로 한 손으로 쭉 받아갖고 그렇게 가느냐라고 이제 좀 책망하듯이 이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4년 동안 뭘 가르쳤냐 그러면서. 근데 옆에 있었던 재학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분은 한 팔을 잃고 대신 의족을 하고 4년 동안 훌륭하게 학교를 다닌 학생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비판했던 이 사람이 하이말을 잃고 부끄러워서 더 이상 말을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상대방의 상황도 모르고 짐작으로 우리가 때로는 비난하고 비판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아나요? 모르잖아요. 왜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한 손으로 받은 것처럼 보였을까요? 살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 상황도 알지 못하면서 비판하는 것들,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그럴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바울도 성전에서 누명을 쓰고 유대인 동족들에게 매를 맞고 죽을 뻔했죠. 그것이 우리가 좀 교체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일들도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를 공격하려고 했던 그들의 위협과 조롱들은 목적이 뭘까요?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시 절망하고 다시 좌절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죠.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였다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이고 작전이에요.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어떻게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마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요? 더 든든한 마음을 갖고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바울 얘기 잠깐 드렸죠. 바울은 자신들을 고발했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비판과 비난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또한 로마 총독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앞에 무례하지 않게 정중하면서도 당당하게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지면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울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비난했다고 할지라도 그 비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죠. 복음을 전하는 수 있다면, 한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다면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한다라고 하는, 지키시고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죠. 곳곳에 바울이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하나 나타났으니까. 그리고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바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창과 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비판과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더욱더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간직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반대나 비판하는 입장에 설 수 있죠. 이건 좋은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입장에 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또 반대로 비판을 받고 또 반대를 받는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이거 어느 곳에서 뭘 하든지 간에 그럴 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또 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의 기준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내가 왜 반대를 하고 내가 왜 비판의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맞는 건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을 하고 비난과 비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나 자신도 그 비판 앞에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분별함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라면 그 분별의 은사, 비판의 은사는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우고 건설하고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파괴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행동과 말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비판과 반대에 이행해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도 많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본의 아니게 욕을 먹죠. 그러면 수용해야 됩니다. 잘못했으면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난보다 마땅하겠죠. 그러나 실수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될 때 그 앞에 우리가 물러서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와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떤가요? 비난과 조롱과 반대, 위협 앞에서 굴하지 않았죠. 느헤미야처럼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이 될 때 하나님께 나아가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이 세상의 세력들이 우리를 멈추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유혹과 시험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고 완수해 나갈 수 있는 서울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